샬롬 12월 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2 순회 김다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음과 무레목과 윗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아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참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알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윗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게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떼나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흘러가는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싶을 만큼 의아한 구절들이 갑자기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 후반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는 장면이 기록된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면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자마자 22장 후반부에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녀들의 이름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그 중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22장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2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뒤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을 멈추게 하는 듯한 이 삽입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각 장의 주제를 주제별로 정리하다 보니 왜 그 본문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22장의 주제가 여호와 이레 곧 준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 22장 후반부에 나오는 리브가는 이후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나홀에서 부두엘로 또 부두엘에서 리브가로 흘러가는 이 족보는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키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앞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룰 아들 이삭을 100세에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갈 짝으로 리브가를 준비해 두셨던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나홀의 자녀 명단은 뜬금없는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앞날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위해 아내를 예비하시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려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들어있는 여호와 이레의 또 다른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창세기 22장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것처럼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성벽이 재건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도 잘 조직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본문이 성벽 봉헌식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흐름이 멈추고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아닌 아예 90년 전으로 돌아가서 1차 귀환 때 함께 돌아왔던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그 시대 성전 공사에 참여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긴 명단이 등장합니다. 22명의 제사장 이름이 나오고요. 레위인들이 나오고 예수아에서 시작해서 야뚜아까지 무려 6대에 걸친 대제사장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난 다음 절인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11장부터 시작해 12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의 흐름상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빠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명단을 그리고 이 본문을 성벽 봉헌식 바로 직전에 넣어 놓으신 걸까요?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셔서 의도적으로 이 지점에 이 말씀을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께 떠올려 주신 생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의 공은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또 그와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이 세대 공동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놀랍게도 단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온 공동체의 헌신과 희생의 역사 속에서 빚어낸 놀라운 결과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에 앞서 그들의 시선을 다시 90년 전으로 되돌리시죠.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운 귀한 1세대들의 이름을 다시 소환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벽은 52일 만에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건 너희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역사가 9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결과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세대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예수아와 제사장들은 무너진 제사를 회복하려 애를 썼고 에스라는 무너진 말씀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묵묵히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벽은 바로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이어가신 역사 속에서 비로소 느헤미야 시대의 열매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벽 봉헌식의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조상들과 그 시대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은 성전도 또한 성벽도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 이전 시대인 수룹바벨과 예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요아김과 엘리야십 시대를 거쳐서 느헤미야 시대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인 얏두아 시대까지 그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성벽이나 성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며 결국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귀한 1세대부터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까지 이름을 함께 기록하심으로써 당신이 이루고자 하셨던 당신의 나라, 당신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신앙은 너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자연스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부모님과 조부모님 혹은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신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20년 전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신우의 선생님들의 눈물과 또한 분립을 위해 헌신했던 개척 1세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오늘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다음 세대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다시 앞으로 다가올 20년, 아니 100년, 200년을 바라보며 우리의 헌신과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쉽게 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시간, 지금의 빛나는 열매도 결코 나의 덕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열매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벽 봉헌이라는 찬란한 업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내 세대 이전으로 그리고 내 세대 이후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간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우신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눈물의 씨를 뿌릴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며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 헌신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나눌 오늘 레마의 말씀은 김다영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삼누리 이순 김다영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 일을 겪으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중입니다. 아빠의 암 소식, 사랑하던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죽음, 쉽게만 생각했던 자녀의 진로,
또 자신해왔던 나의 체력 등 모든 것에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잘 되겠지 했던 긍정적인 생각이 고통과 절망으로 바뀌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냐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결과가 다 좋지는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에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원했지만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을 매일 간구합니다. 일상은 치열하고 웃을 일보다는 한숨 쉴 일이 더 많지만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위로부의 주 앞에 나아가리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보내주신 글을 읽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하는 거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는 거야. 그 길 이해되지 않아도 나랑 같이 가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렵고 막막한 안개 속을 걸어가면서도 집사님 곁에 계시는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또한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